법으로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박은선 집사님, 김영실 권사님, 이종인 권사님, 신정인을 붙들어 주세요. 박진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김홍란 성도님, 오순남 권사님, 안효준 집사님, 김영자 집사님, 이복자 권사님, 박은미 권사님, 김연희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함혜자 권사님, 최성수 집사님, 박미라 전도사님, 주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김현안 권사님, 박수경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문대래 권사님, 김진규 집사님, 손정민 권사님,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언갑성 권사님, 이석순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윤희숙 권사님, 홍천순 권사님, 홍창기 서경자 권사님, 나덕한 목사, 이정희 집사님, 신혜경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이선영 집사님, 손영수 권사님, 조현순 집사님 올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찾아 믿음을 일으켜 세워 이곳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굳은 마음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며 그동안 깨닫지 못하였던 진리의 역사를 믿음의 귀로 듣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룩한 진리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헌금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 주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결실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배웠던 말씀을 같이 복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같이 나눴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약속은 곧 무엇이기 때문에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약속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신 것을 믿습니까? 말씀이 능력이신 것을 믿으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잖아요. 신뢰하지 못하면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부단한 믿음의 역사를 내가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 주셨죠. 약속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길도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지은 다음에 왜 숨었을까요? 죄를 져서 숨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숨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무엇도 없냐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이제 곧 죽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했잖아요. 진리 아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했죠. 그 약속에는 새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딱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 누가 등장할까요?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 있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아담이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생명을 잃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진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존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누구입니까? 누가 등장하죠? 여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죠? 마귀가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뱀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무슨 관계가 되어질까요? 원수 관계가 되어져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PPT 올린 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수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원수 관계가 되어지는데 결과는 어떠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둘은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원수 관계면 여기 서 있을까요? 안 서 있을까요? 안 서 있죠. 여러분과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원수지간은 항상 싸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원수지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지간은 딱 한 존재밖에 없는데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 딱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했잖아요. 유혹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다 바꿔놔요. 예수도 믿으면 구원받지만 다른 종교도 믿으면 구원받아. 착하면 천국 가고 예수 믿어도 천국 가. 이렇게 다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누구의 유혹이에요? 마귀 유혹이에요. 왜 이렇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었는지 알았어요. 알았죠? 그러면 또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와요. 약속 주신 것을 건드릴까요? 건들지 않을까요? 건드려요. 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령 죽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거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마귀가 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악과로 인하여서 죄인인 우리에게 약속 주셨는데 이제 뭐 건드려요? 뭐 건들까요? 약속 건들죠. 약속. 어떻게 건드는지 그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사탄과의 전쟁 속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가짜의 역사를 통하여서 진짜를 혼돈하게 만들어요. 자, 진짜에 가짜를 상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살짝 변경시키는 거예요. 살짝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에 달콤했어요? 안 달콤했어요? 달콤했어요. 그런데 그 달콤함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세상 사는 삶이 달콤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지키려면 써요? 안 써요? 써요. 매우 힘들거든요. 여러분,
사탕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입 있으면 그거 홀짝 넣으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쓰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약 잘 드시죠? 보약 잘 드시잖아. 그거 써도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먹어요. 비싸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쓰다고 잘 안 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어려운 거 내가 이거 내 믿음 생활에 쌓아 놓는다고 이게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뭐 잘 안 하시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 잘 안 한다요? 왜?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 쓰잖아요. 1시간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채워주면 무엇으로 채워질 것 같아요?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였던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채운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달콤한 거 따 먹었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선악 거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 말씀 앞에 순종했으면 살아야 죽어요? 살죠. 달콤한 게 우리를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 유혹의 달콤함에 빠졌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한번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달콤해요. 내가 이제 주일날 매번 교회를 갔는데 이거 한번 쉬면 달콤해요. 그 달콤함에 젖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마귀는 진짜에 가짜를 버무려서 믿게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요, 집중력을 상실시켜 버려요. 뭐에 대한 집중력? 약속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시켜 버리죠. 자,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뱀이 딱 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 그렇게 유혹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약속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마르다는 분주했다고 이야기했죠. 분주한 것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놓치냐면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이게 집중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집중하지 않는데 많은 일 했다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없는데 많은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큰 교회를 다 다녀봤잖아요. 거기 간증하면 다 문제 있어요. 다 문제 있어. 나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다 문제 있어.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을 이 사탄이 살며시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분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아유 바빠서요. 바빠서 나 이거 못해요.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바빠서 주일도 제대로 잘 못 지켜요.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만족감이 좀 있냐면요, 바쁘고 일을 많이 하면 나 바쁘고 일 많이 해. 그래서 스스로 만족해버려. 스스로 만족해버린다는 것이죠. 자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속고 있는 거예요? 속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속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분별력을 상실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본질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리인지,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이것을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진리인 것 같고 저것도 진리인 것 같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진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분별력을 상실해 놓는 역사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분별력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싹 바꿔놔 버려요.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 이건 본질이다.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거 고쳤어요. 이것만 능력이고 본질인지를 생각한단 말이죠. 안 고쳐주면 하나님은 능력 없으신 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마귀는 본질을,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가져와서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이게 진짜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잘하는지 아세요? 보여주는 거 되게 잘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그거 한 번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거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부활하신 거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본질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 이게 진짜 능력일까? 이게 진짜 축복일까? 이것이 내 삶의 진짜 길일까? 이것이 내 삶의 진짜 생명일까? 이게 내 삶 속의 진짜 진리일까?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할 때 중학생이 있어요. 중학생.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서 저희 목사님이 안수해 주듯이 저도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달했어요. 학생한테 막 기도하면, 야, 하나님이 너 의심하지 말래.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데. 저는 그 아이를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가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회가 이제 다 끝나고 그 아이가 이제 저한테 딱 왔어요. 딱 와서, 목사님, 내가 의심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는 네가 의심하는지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 너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 맞아요. 제 마음에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예배도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어떻게 하지만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걔 이름이 뭐냐면 소희예요. 소희. 소희라는 그 아이한테,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 의심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막 이 아이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의심하는 죄를 하나님께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또 딱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막 의심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저한테 환상이 보였어요.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인지 목사님 해석 좀 해주세요. 저는 갑자기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이거 해석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하나님, 나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이 아이가 환상을 딱 보는데요, 자기가 방 안에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높이 하늘에 치솟아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 높은 나무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 옷 입으신 예수님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더니 자기가 앉아있는 그 나무로 막 올라오시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탁 안고 내려가시고 방으로 딱 나가시더래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가서 똑바로 너나 잘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순간적인 지혜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소희야, 그 방은 너의 마음인 거야. 그리고 나무가 있었잖아, 그 높이가 있었잖아, 그게 너의 의심의 높이였어. 네가 예수님께 네 의심을 토로하니 예수님이 네 마음으로 오셔서 너를 안고 그 나무에서 내려오신 거야.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갔지, 너의 의심의 마음에서 나간 거야. 그러니 너는 이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의 아빠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잖아요. 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덜컥 겁이 났어요. 이 아이가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면 어떻게 할까? 분명히 주님을 만나서 의심하는 방에서 나왔는데 다시 의심하는 방으로 들어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는 지금까지 끝까지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없었으면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능력은 뭐냐면 낫는 것도 능력이지만 견디는 것도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이혼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십시오. 자녀들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견디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늘 일어나셔서 그 말씀으로 견디어 가십시오. 또 누구에게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말씀을 받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견디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을 계속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껏 의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의심할 거예요. 누구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자면, 이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완전히 무지하게 만들어요. 뭐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다른 걸로 채워야 안 채워요? 다른 걸로 채우죠. 축복의 개념도 말씀과 기준이 달라. 능력이 기준도 달라. 소망도 기준이 달라. 잘 사는 거에 대한 기준도 달라. 비전도 달라. 응답이 무엇인지 그것도 다 달라요. 무지의 소산에서 나오는 것임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의 소산에 빠지게 되잖아요. 예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예민하지 않아도 되는 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리고 이 무지가 찾아오면 섭섭함이 내 삶을 딱 휘두릅니다. 괜히 섭섭해.
저희 형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다가 하루 아침에 나가셨대. 이분은 잘 사는 권사님인데, 그래서 왜 나갔습니까? 이러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이 계신데 혼자 사는 분이 계셨대요. 혼자 사는 분, 집사님이신데 혼자 사셨대. 그러니까 아무도 반찬을 만들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동치미를 만들어서 갖다 드렸대. 근데 이 권사님은 잘 살고 부유한 권사님이고 또 자녀들도 잘 됐거든요. 근데 딱 그걸 보니까 왜 자기는 안 해주냐는 거야.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나갔대요. 그 마음 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이 섭섭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러한 모습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가능해요? 무엇이 만들어내는 소산이라고 생각해요? 무지가 만들어내는 소산이잖아요. 직분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수준이 있죠. 그 직분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아요. 내가 목사라고 주님을 아는 그 깊이가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저에게는 이러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 알아가는 목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알아가면서 제일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나눠줄 때 가장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좀 이 기도의 내용들 좀 바꾸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알아가면서 너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 이것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자, 에덴 동산에 사탄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죠. 그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찾아왔는데 교회 안 찾아올 것 같아요? 찾아오죠. 그래서 늘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계라는 말은요, 말씀으로 나를 항상 채워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계속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잖아요. 마귀가 제일 먼저 뭐 시험해요? 야야야, 이거 이 돌 떡으로 만들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단의 공격을 다 말씀으로 이겨요.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 아니면 이긴다 진다? 진다예요. 근데 이런 거 되게 잘 하시는데,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괜히 주시겠어요? 회복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진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죽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진 결과로 두 가지를 잃게 만드세요. 두 가지를. 하나는 거처를 잊어버려요. 거처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가장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에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다 이야기하기를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그에게 찾아온 것은 거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직분에 대한 상실이에요. 직분에 대한 상실. 여러분, 아담은 몇 가지 직분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거 알면 여기 우리가 왔겠습니까? 모르니까 알려고 왔지. 세 직분이 있었어요. 세 직분. 네? 첫 번째는 왕이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어요. 자, 한번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는 말은 그냥 농수산물을 경작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다는 뜻이 있어요. 섬기다. 이 섬기다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썼던 단어가 이 섬기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은 제사장이었다, 아니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담은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직접 받았죠? 선지자였어요. 직분을 다 상실해버리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이야기가 딱 등장한다는 거예요. 뭐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그 선지자, 그 왕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아니면 뜨겁게 해요? 아프게 해요. 왕들이 실수해야 안 해요? 가령 보세요. 다윗 왕이 진짜 유명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가늠해야 안 해요? 가늠해요.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우상숭배해요, 안 해요? 우상숭배해요. 엘리야 한번 보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딱 행해요.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실수가 이게 막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자다,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는 하는데 진짜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높은 왕위에 있더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막 받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연약함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서 실망 많이 하시죠? 한국교회만 실망하는 게 아니야.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실망해야 안 해요? 정치인도, 모든 인간들은 다 실망거리예요. 이 말은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길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은 생명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경직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평생 갖고 사는데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요,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연로하신 나이가 되어서 그 속초에 있는 여러분 여전도 연합회 수양관 가보셨죠?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삶을 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중진 세력들이 있죠. 교회 리더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에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조언 좀 해주십시오.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조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셨게요? 목사님, 우리가 거기 없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말은 목사님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죠,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말해놓고 예수 따라가지 않는 것은 진짜 목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 말해놓고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는 모습이 목회자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를 잘 믿어야 성도들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더더욱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거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거처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야,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너희들이 예비할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야. 거처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는 몇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어요? 3가지 직분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인간들이 이 직분 갖고 삶을 살았는데 다 실망했다는 말이에요. 이 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제시하지도 않고 생명을 주지도 못했고 또 진리를 말하지 못한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직분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야,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회복시키셨죠? 쫓겨났던 거처를 회복시키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직분을 회복시키셨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구약 역사를 보면요, 죄가 너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요. 가득한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실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실행하세요.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제 1시간 있으면 까먹는데 목사님 어저께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딱 선언하시잖아요. 예? 선언하시죠. 그게 몇 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선언만 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실행에 나가서 이행에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행에 나가세요. 자, 보세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었잖아요. 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노아를 딱 살려요. 왜 살리냐면 8장 1절에,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하사. 지난 구역 연합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갑자기 내 백성들 구원해야지, 이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해야지. 그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났잖아요.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 9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어떻게 하리니? 기억하리니. 그 다음 절 보여주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하리라? 기억하리라. 여러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2주일처럼 뭔가를 보여줘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거든요.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기억했다. 그래서 바로의 역사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이거 말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하는데, 기억하고 무거운 짐에서 그들을 다 빼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엄청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신 게 아니고 언약이 다 기억된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열왕기하 13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뭘 베푸시며 은혜를 이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은혜의 개념들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그렇게 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 게 은혜예요. 예? 실감이 안 나시죠? 감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어? 그냥 우리는 은혜하면 마음에 좀 감동이 온다,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본질적인 개념의 은혜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찌질해?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해? 내 삶은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거야?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약속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지. 이 믿음으로 화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 이런 생각보다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고 내 나이를 덮고 있고 내 인생을 덮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 혼자 살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혼자 사는 내 인생을 덮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 많은 나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안 아팠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냐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본문 띄워주시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아까 여기 보시면 우리를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돌보세요. 나를 돌보세요. 여기 쫓아낸다고 얘기해요? 쫓아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쫓아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능력 있고 축복된 삶이에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삶이에요? 목사님, 아직도 좀 헷갈려요. 잘 정리해서 좀 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된 삶이에요? 아직도 그냥 축복 하나도 못 받고 삶을 사는 사람 같아요? 축복된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 난 축복된 인생이라고 확신하셔야 돼요. 사탄은 이거 자꾸 버리게 만들어요. 넌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딱 보시면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요 죄를 져요. 어떻게 지냐면 열왕기하 13장 2절과 3절, 아까 띄워줬던 그 한번 본문 띄워주시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한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들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넘기신 거예요. 넘기셨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구원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 아람 왕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총을 입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요아스도 똑같은 죄를 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 요아스가 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베푸셨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겠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언약 때문이었구나.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솔로몬 성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스룹바벨 성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다음에 또 한 성전이 있죠.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 에? 누가 세우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에? 자, 이거는 숙제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어떤 성전이었는지 다 무너져요. 이 다 무너졌다는 말은 인간이 관리하는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성전이 오신다는 거 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바벨론 땅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약속 때문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안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성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요,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도 뭐 축복이 별로 안 온 것 같죠? 이게 별로 능력 같지 않죠? 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70년 만에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이거는 이제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만든 그 성전 무너지는데 내가 다시 세워.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신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예? 무너지죠. 부활을 하세요, 안 하세요? 부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무엇을 딱 앞장세워요? 언약을 딱 앞장세워. 그 다음 절 보시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어떻게 하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그 언약의 기억함으로 나를 좀 기억하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거든요.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기억해 달라는 간구로 딱 끝나요. 자,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또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딱 끝이에요. 나를 좀 기억하시옵소서. 무엇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을 나한테 좀 알게 하시고 기억해 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되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2절 말씀 보시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자, 샤가라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강도 생각나시죠? 강도가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오늘 나를 좀 기억하시옵소서. 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강도와 같이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약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돈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주님의 그 약속이 나를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지셨어요? 저 죄 많이 짓고 살아가요. 저.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무엇 때문이냐면 주님의 약속 때문이죠. 그 약속이 어디에서도 기억되어지냐면 십자가에서도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아프셨고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강도를 다 품으시는 거예요. 언약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진짜 길이죠. 주님이 생명이죠. 주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이겨내시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